흔히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왜 은혜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사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은혜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은혜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만약에 은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런 모양인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은혜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통이고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무엇인가를 은혜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당시의 상황적 배경이 이래요. 사실 히브리서는요,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적인 고난이 다가와요. 뭐냐면은 먼저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배척을 당하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상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을요, 이 사람들이 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과연 이게 은혜인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배교, 그러니까 말은 배교인데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헬라인들이 믿었었던 신들에게로 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통해서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고한 인내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길은 열리지 않는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하셨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인가? 라는 의문 가운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은혜가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분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와 같은 질고를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수고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요, 제사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특별히 큰 죄나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대제사장이,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온 죄인들의 죄물을 받아가지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대제사장도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한 제사도 드려야 됐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일들을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가 죽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제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됐죠. 그리고 죄의 완전한 속박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보내셔서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의 계열을 따라오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람의 가문에서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처음과 끝이 없는 인물. 과거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어서 제사장인 게 분명한 그분한테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약에 잠시 잠깐 보여줬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를 치르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요, 단번에, 영단번에, 그러니까 영단번에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딱 한 번, 영원부터 지금까지 단번에 치르신 그 제사를 통해서 그가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제물이 되셨고요. 부활하셔서요, 완전한 왕권을 가지시고요. 승리하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죄의 문제에서,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없지만은요,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은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은혜이고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당장 추락할 것 같은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잡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가요, 썩은 동아줄이면 한계가 있어서요, 낡아질 것이면은요, 아무리 그 낡은 나뭇가지를 손으로 움켜쥐고 부여잡아도요, 있는 힘을 다해도 그는 추락하게 됩니다. 죽음이죠. 근데 우리가요, 완전한 의의 가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있으면요, 그 은혜는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단단하게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단단히, 견실히 꼭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힘과 위로는요,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다른 게 은혜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은혜이지만은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필요한 것일 뿐이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은혜,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은요, 삶의 의미가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복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15절입니다. 우리가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중부정이잖아요.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정하시고 연약함을 채우라고 계시다. 다른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번역본에 보면은 채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고, 완전하게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공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아기로 자라시고요, 그리고 구육간에서 나시고,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오감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각들도 다 경험하시면서 허기짐, 고통, 쓰라림, 배신감, 처절한 분노나 또 상한 상심 같은 것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인 죽음도 경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서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할 때가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장례 예배가 뭐냐면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장례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요,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픔을 잘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잘 아십니다.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동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인과 그리고 죄와 배신과 증오 가운데 얼룩져 있는 피조물인 인간을 죽이지 않고요, 내 아들을 대신 죽이는 사건, 그로 인하여서요, 자녀가 죽는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죽는 고통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더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과부였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경험하죠. 사람들이 막 울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동정할 수 있는 게 같이 막 웁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진짜 가득 모여가지고요, 그 여인을 위로하죠. 하나밖에 없는 의지가 될 수 없는 그 아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울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이 왜 위로가 될 수 있냐면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울지 말래요. 어떻게 안 울 수 있습니까? 울어야죠. 울어서라도 이 상심을 떨어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왜 위로와 그리고 동정과 힘과 은혜가 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요.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요. 그 여인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무너져 있던 마음이 다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아픔이나 고난을 경험하면은요,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런데요, 그 사람을 찾아가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에는, 동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정과 위로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요, 가장 큰 긍휼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요, 참된 회복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다시 보니까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에 따라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은요, 가장 완전한 때는요, 아버지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분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끔 바닷가에 가면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광경이냐면 밀려오는 파도를 볼 때 그래요. 파도가요, 한 번, 두 번, 근데 끊임없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크신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은혜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미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때를 따라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보고 은혜 위에 은혜로다. 믿음의 대상이신 저분이 진정한 은혜의 대상이신 분이시다.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생각해보세요. 지난 일주일간 살아오시면서, 아니 오늘 하루 잠에서 깨어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사실 호흡이 있는 은혜, 저 태양이 다시 뜰 수 있는 은혜, 요즘 우리가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은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계신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무엇인가 특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잔잔한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흔히 우리가요, 월급을 받으면은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월급이 통장 잔고에 잠깐 지키고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 급여 통장에 월급이 찍히면은요, 사라져요. 맞죠? 신기루 같대요. 뭐 며칠 안 지나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요, 참 다양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뭐냐면, 어떻게 벌고 벌어도 매일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가? 도대체 이게 은혜가 없다, 삶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반대로요,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면은요, 이렇게 쓰고 써도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요, 다시 하나님께서요, 달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또 쓰고 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되는 은혜의 모습들이죠. 어떠세요? 채워도 매일같이 텅 빈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채워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면은요, 과연 주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곁에서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사람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절절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도와주고 싶죠, 당장. 그런데 그 도움이요,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도움을 주고자 기다려야죠. 그 기다림의 인내를 경험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에 다시 보니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요,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담대히.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되는 존재지만은요,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동안 막아놨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돌들이요, 파파팍 일어나고요. 저 흑암이 내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으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녀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버지를 찾듯이, 부모를 찾듯이, 눈물로 구하듯이 어느 때나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19절부터 이 비슷한 내용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을 굳게 잡아라. 19절에 보니까요,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입니다. 우리가 그럴만해서, 그럴듯해서, 그러할 만한 일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끝까지 믿음을 지켰었던 사람들.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다 연약한 인간이었었거든요. 아브라함, 다윗, 할 것 없이 사사들 계속해서 나오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말씀과 연계가 되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낙담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를 바라봐라. 그가 우리의 소망이다.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가요, 이 주가 아르케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챔피언이라는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레슬링 경기는 올림픽 경기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거기에서, 아니면은 검투사들이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의 챔피언, 믿음의 주, 믿음의 챔피언을 바라봐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바라봤을 때 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냐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의 사건, 그것을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승리가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올림픽이나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그 대표 선수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응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그 승리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때도 있어요. 월드컵 때 그랬어요. 2002년 월드컵 때 까마득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 저는 군대에서 봤거든요, 그거를 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병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응원을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2002년에 군인 아저씨가 응원을 하면서 봤는데, 들리는 뉴스 소문으로는 그거래요. 같이 광장에 모여서 응원을 하다가 우리 대표팀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루었을 때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을 돌리고 순대국밥집 사장님이 순대국을 돌리고, 오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거 다 내가 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대표 선수들이 자기 아들입니까? 아니면 친척입니까?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이룬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히브리서는요, 믿음 가운데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여러분들 낙심하고 실패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승리의 멸관과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낙담하고 지칠 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유일하게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꼭 붙드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는요, 세상에 썩은 것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쇠락해질, 언젠가 없어질 텅 빈 창고 같은 희미해질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요, 완전하신 예수께서 이루신 영원한 은혜, 기쁨의 승리, 영생, 그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성경은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에 따라 도우는 은혜, 파도가 물밀듯 밀려오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기름진 땅이래요. 근데 사실 그 땅은요, 비가 오면은 싹 빠져나가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요, 곡식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짐승들이, 가축들이 물을 마셔요. 어떻게 마시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빗방울 같은 이슬들, 그것을 맺혀주심으로 인해서요, 모든 생명들이 그 생명,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요,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를 붙드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 은혜의 촉촉한 담비 가운데 젖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을 보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우세요? 아멘이시죠? 은혜에 촉촉히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는 삶, 은혜를 보여주는 삶, 은혜에 감격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